할렐루야. 해마다 성탄이 가까이 오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송구 영신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돌아보는 시간인데, 참 한 해가 무척 빨리 지나갔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흘렀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지만 1년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리 삶 주변에 많은 일들이 지나간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이면 굉장히 길거리가 캐롤도 많이 하고 굉장했는데 요즘은 참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인간 세상에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세상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많은 인생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성경대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걸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사는 삶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분명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증거는 성경 곳곳에 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회적인 증거가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에를 우리는 BC AD라 해서 역사의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 역사의 분기점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저 베들레헴 유대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가 구원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의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증거와 근거가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세로 보면 이 사건은 BC 한 1898년경으로 애굽은 중왕국 시대라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중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를 애굽의 역사를 보면 BC 2160년에서 1580년경으로
중왕국 시대입니다. 왕조로는 12왕조, 세누스테트 3세로 추정되는 바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때 17세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30대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80년을 더 살다가 110세 때인 BC 1805년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 주경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대체적인 동의하는 기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요셉이 살았던 사회상이 어땠는가? 당시에 아주 애굽은 문란하고 방탕한 부도덕한 그런 생활이 만연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아주 바꾸어 이야기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된 세상이었습니다. 당시가.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니까요, 정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보다는 너무 죄와 부도덕한 생활에,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거의 없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당시의 애굽의 사회는 뭐 이성 문제,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될 만큼 아주 사회가 아주 지저분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요셉이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전화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래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히브리 사람 종이 나와 동침하가지고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누명을 쓰게 되는 거죠. 모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당신의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 버려두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화를 크게 냈다. 노한지라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또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고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당시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사회였는데 요셉이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왜 거부했을까? 왜요? 요셉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주인의 욕되게 할 수 없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주인을 내가 욕되게 하고 주인의 그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는 요셉의 생각이 절대로 주인의 마님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절대로 자기는 그런 범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주인의 명예에 욕되지 않게 하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분명한 신앙적 이유로 거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어둡고
무척 지금 이 나라도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셉이 거절하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고대의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냐 하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애굽의 그 죄수를 다루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첫째, 사형, 죽였어요. 두 번째, 태장. 우리 옛날에 이조시대 때 보면 곤장 있잖아요. 곤장 몇 대 묶어놓고 팔다리 묶고 다리 묶고 해서 엉덩이 곤장 때리잖아요. 태장. 또 하나는 배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배상한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주님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사형, 태장, 배상제도. 그런데 요셉은 뭐죠? 노예잖아요. 노예는 이거하고도 또 거의 해당이 없어요. 노예는 이건 노예가 주인 여자를 범하려 했으니 이건 사형에 처할 텐데 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데 죽이지 않고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건을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와가 보면 요셉이 17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감옥소에 있은 기간이 만 2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만 2년이 지나매.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한 10년 넘게 11년 정도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정도였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몰랐겠습니까? 요셉의 인간됨과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품행을 몰랐겠나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고 좀 그렇다는 것을 보디발이 몰랐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는 죽여도 신통찮은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것이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만일에 평소에 요셉이 품행이 방정치 않고 이건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당장 죽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문제가 많은 노예니까 당장 죽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판단해서 볼 때 아무리 봐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어서 모든 걸 가정총무로 다 맡길 정도였으니까, 다 맡길 정도니까 요셉은 정직했을 것이고, 요셉은 보디발이 평가할 때 믿을 수 있고, 또 요셉은 신용과 덕이 있는 믿음의 청년이었다. 여기에는 성경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누명은 썼죠.
옷 가지고 있는 증거, 이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두 사람 이야기밖에, 두 사람 증거가 없는데 갑자기 옷 들고, 곁옷 들고, 이거 요셉의 옷 맞지 않냐, 이래 가지고 모함을 당하는데 보디발이 평가할 때 이게 맞을까? 얻은 것이 맞을까 생각을 아마 전혀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요셉이 평소에 정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아주 한마디로 바꿔 이야기하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보디발도 마음속에 죽일 수 없는 요셉의 삶 전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청년이라는 걸 보디발은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끝없는 광야와 고난의 세월에 12,000년 후에 창세기 보면 이제 꿈풀이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고난의 세월 동안 간수장이 옥중의 제수를 다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또 거기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더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은 다가올 영광의 새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때로는 고난 훈련이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게 만드시는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훈련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적 훈련입니다. 이 교육적 훈련은 반복해요. 계속 반복 훈련합니다. 군인들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 보내놓으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식 훈련하잖아요.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번호 맞춰서 계속 제식 훈련을 하면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반복이 뭘 가져오느냐 하면요, 습관을 가져와요. 좋은 습관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구름 제식 훈련을 한 겁니다. 좌로 이동하면 좌로 가야 되고, 우로 하면 우로 가야 되고, 뒤로 하면 뒤로 가야 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훈련입니다. 대부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의 학생들의 차이가 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딱 꼽으라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중이 안 됩니다. 한 15분 책상에 앉아있다가 바람 쉬러 가야 된대. 그럼 바람 30분 쉬고 가, 또 좀 할라 하다가 또 나오가 또 바람 쉬러 갑니다. 공부 한 서너 시간 하는데 바람 한 4-5번 쉬니까 공부가 안 되죠, 이게. 반대로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집중합니다. 딱 집중. 놀 때는 진짜 잘 놀아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 때도 잘 놉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육적 반복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건과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경건과 영적 훈련의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야, 참 교회가 소중하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가족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교육적 반복 훈련과 하나는 영적 경건 훈련을 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최고도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많이 겪어 이겨내면, 절망을 이겨내면 삶의 내용이 진지해져요. 삶의 자세가 진지해져요. 큰 위기, 환난이나 큰 질병을 만났다가 이 질병을 이겨가는 과정에서 삶이 진지해집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 또래에 안 맞게 성숙해진다. 어저께인가 MBC에서 22살짜리 그 제니퍼인가 그 여자애가 특수 체질로 암이 아주 잘 발생하는 몸에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22살짜리가 4번 암 수술했어요. 4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항암에다가 머리 다 빠지고 그 독한 것 하면서도 끝까지 남가주 대학, 사실 미국은 대학을 들어가긴 쉬운데 졸업하기가 힘든 제도가 미국입니다. 그 끝까지 그 항암 받아가면서도 학교를 다녀가지고 졸업해서 이제 집이 덴버인데 가족들 품에 들어가서 있는 내용을 다루는데,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22살짜리가 4번의 암 수술을 하는데 그때마다 항암 받고 고통 그거를 이겨내면서 삶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는 것인가. 언제 어떤 부위에 또 생겨서 세상을 끝낼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사는 삶도 진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막 성장할 때는 통증이 와서 대퇴골 쪽에 양쪽을 다 암이라서 끌어내고 쇠붙이를 집어넣고, 대학교 다닐 때는 뇌에 암이 뇌종양이 생겨가 뇌를 열어가지고 이만큼을 그냥 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뇌 수술을 하고 나면 머리에 한 번씩 통증이 온대요. 그 전문의 의사 이야기가. 통증이 오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통증 가운데도 끝까지 암과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 표정 하나가 눈물밖에 안 날 텐데 고통스러운데 능히 이겨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성숙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집중을 못하니까 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고통이 오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의사가 되어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이런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인생을 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22살짜리가 끝까지 그 책 들고 도서관에 갔다가 고통스러운데 들어 누웠다가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진지하게 살아온 것인가 하는 걸 참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휴먼 드라마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누구나 여기 건강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는 젊은 집사님이 금세 돌아가셨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던 분인데 어느 날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우리 교구 목사님이 예 목사님, 아니 어떻게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이 22살짜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심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절망의 시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새 세대를 준비하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에 요셉처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주는 은혜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종이 그렇게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삶에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오래 살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100세 시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저도 이번에 두어주 전에 제 고향에 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한 교회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선산하고 참 가까이 있어서 평소에 잘 못 가니까 여기 왔을 때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님들은 시간이 괜찮으냐, 시간이 괜찮다 해서 여기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10분만 갑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렇게 약간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서서 산소를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저쪽에 소나무 하나 심어놓은 게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바로 바닥에 살아났는데 시간 나면 와서 죽은 거는 뽑아야겠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위에 할아버지 산소, 아버지 어머니 산소, 아직 형들이 돌아가신 분이 없어서 내 자리는 한 이쯤 되겠는데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이 작은 자리 하나 조금 있으면 돌아가서 누워서 주님 앞에 가야 할 텐데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돌아오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해요. 그래, 남은 생에는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겠다. 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성도들의 삶에 더 기도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스스로 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눈앞에 있는 성탄절에 요셉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손벌려 사랑하셔서 이 땅의 삶에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노예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요셉과 같은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주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남은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